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아멘.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한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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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 아멘. 주님 주님 나의 기도는 이사 영원토록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는 이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는 이사 할렐루야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는 이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는 이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지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나를 지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소서. 나를 지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책은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율법주의적 유대교에 의한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나쁜 영향이 그곳에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내용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의 삶, 곧 일생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 그 다음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곧 사울이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 사도행전 8장까지가 사울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생각한다라면 돈 주고 산 그러한 혈통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혈통의 자부심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혈통은 8일 만에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지만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한 고백하기를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요셉이었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야곱의 자손들이지만 특별히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족속 자체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임금이 나왔습니다.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 사람들 또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 왕궁이 압살롬 때문에 분열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함께했던 족속이 바로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라고 본인을 나타내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늘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혈통이고 히브리 말을 쓰고 또한 히브리 관습에 따라서 살아온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은 가장 엄격하게 유대주의를 지켜나가는 유대 총파입니다. 보수주의적인 보수 중에 보수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한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곧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오늘 7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을 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없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럼 무엇입니까? 단순히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여겼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이력과 열정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이력과 열정,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영혼까지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면서 살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주동했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서 거기에 그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의인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 이 사회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일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이름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러한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원숭이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원숭이가 부지런한 원숭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가로 가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물속에.
실제로는 거기에서 물고기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볼 때는 물고기들이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막 물고기들을 강 밖으로 던져냅니다. 강 밖에서 숨을 쉬고 살라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자마자 물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원숭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잘못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물 밖으로 던졌더니 고기들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내일은 더 일찍 와서 물고기들을 건져내야지. 다 죽이는 겁니다. 물고기 다 죽이는 거예요. 무지한 열심이, 제대로 알지 못한 열심이 물고기를 다 죽이는 미련한 원숭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전에 본인이 쌓았던 이력과 열정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없는 이력과 열정이 하나님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력이 좋고 열정이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의 삶 가운데에서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 돈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율법주의적인 열정, 예배를 위해서는 좋은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재물을 위해서 돈을 주고 와서 바꿔 가십시오. 그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정작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율법주의적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정이, 이력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그곳에서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우리는 모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할 때 우리는 형식만 남은, 율법만 남은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고백하는 여호사밧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예수님 없는 이력과 열정이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운다는 것, 바로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이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서 장성한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장성한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궁에 머무르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밖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자신의 열정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이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수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풍랑으로 배 위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할 때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입니다. 뱃일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뱃일을 더 잘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전혀 능력 없어 보였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배를 어떻게 구해보고 어떻게 이 풍랑을 좀 이겨서 나가볼까 했는데 되지 않던 그 일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뒤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채소를 밭을 일구어서 조그만한 밭을 일구어서 채소를 심어놨습니다. 그 채소를 그곳에서 심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거름을 주지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물을 주어야 됩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물을 주고 저녁에 해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또 물을 줍니다. 7시 8시쯤 돼서 그렇게 매일같이 번복해야 거기에서 싱싱한 채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중에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첫 번째 비가 온 날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 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흡족하게 비를 내렸더니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물을 주고 또 다시 저녁에 물을 주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 물을 주고 저녁에 또 물을 주고 계속해서 그 삶이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물을 주셨더니 비를 통하여서 물을 주셨더니 제가 할 일이 없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풍성함과 넉넉함과 온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삶의 터전에 풍족한 물을 주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때로는 남에게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때로는 내 몸에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게 되며 내가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신 모세의 고백입니다. 바람이 잇따라라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육신의 삶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과 다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없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 없이 계획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부인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유익해 하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유익해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